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6장을 했었죠. 16장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6장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나이가 86세, 6세 때였어요. 그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86세고 사레가 몇 살일까요? 그때 한번 맞춰보세요. 사레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 86세면 되게 쉬워요. 10살을 빼면 돼요. 10살 동생이에요. 네, 그러면 76세죠. 76세. 이 정도 했으면 지극한 할머니죠. 지극한 할머니의 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자기들의 나이가 먹고 몸의 기능이 죽어가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한테 줘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마엘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출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계열, 이삭의 계열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죠. 팔레스타인 지구에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이스마엘 후손들과 또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들과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인간의 열심, 율법주의의 열매를 상징하죠. 이렇게 인간의 열심을 내어놓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고발을 하면서 16장이 마무리가 되고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게 왜 하나님께서는 99세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하고 17장 되면 그래도 87세던가 아니면 86세 한 8개월째던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99세가 13년 동안 공백이 팍 떠버리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열매를 맺은 이후에 즉 아브라함이 은혜 언약을 망각하고 행위 언약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13년간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내가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잘 느끼질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주시고 언약을 맺어주는 사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이인 거죠. 하나님은 계신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언약으로 바꾸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고에서는 행위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해주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행위 언약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포착할 수도 없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러한 상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계신 분인데 아무도 못 따라보는 거를 아브라함의 눈을 다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야지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을 때 떠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어줄 때, 더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뱀을 저주하면서 맺어주신 원복음을 시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어가 내가 하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도 같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16장에서 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쪼갠 고기와 같이 아브라함은 쪼개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지나가심으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끝이에요, 원래.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를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99세라는 굉장히 나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16장에선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식 기능이 사라질 때쯤 되니까 조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 자기 기능이 활발했었다라는 거죠. 조급함은 있었지만 죽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99세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태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그때도 조급했지만 그거보다 더 기다려서 내가 완전히 너의 소망을 다 앗아가고 너 스스로에게 갖는 그 소망은 다 앗아가고 나는 하나님 이제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이 99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 즉 100세에 낳는다라는 말이죠. 100세.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못 낳죠. 근데 우리 측면에서 보면 100세고 뭐고 그냥 20세도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원래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지 생기는 건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젊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젊든지 늙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99세, 100세에 낳는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건 뭐냐면 내 약속의 성취는 너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나 혼자.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은혜로 이루어줄 때 그냥 수여받는 은혜의 수여자일 뿐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거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받아야지만 사니까. 그러니까 그의 심령은 어떨까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부자인 자들은 다른 건 다 가져도 하나님을 못 갖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든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하갈과 같은 욕망들, 인간의 열심들, 세상 가치관들이 하나씩 없어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재산으로, 나의 상급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차단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이건 그냥 마음만 편안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고 계세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자, 이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유명한 히브리어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뜻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찬양도 있거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에렐요나 아도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막 찬양하는 게 있는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지은 곡이라서 마이너
곡인데 굉장히 우울해요. 이 사람들 되게 우울하게 많이 부르는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나고 계실까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약속을 해줘요,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내년 생일에는 반드시 스포츠카를 사주겠다. 그럼 우리 딱 들어도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에요? 돈이 엄청 많은 부모님 같죠? 이 약속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제목이 아니죠?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자식을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 약속을 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구원하시고 자식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너 아직까지 날 잘 못 믿냐? 그래서 스포츠카를 네가 사려고 하느냐? 여기 스포츠카라면 또 오해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스포츠카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봐.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그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주는 거, 아들이 하나도 놀라워하지 않겠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걸 너무나 쉽게 잘 성취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능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죠.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건강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쫙 빠질 때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가 힘이 막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말씀과 같이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러죠. 다 죄인인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유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능력이 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이 네피림과 같이 용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용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의 파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 낮추시고 텅텅 비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내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래요.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많이 아파서 안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많았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의 약점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3차례나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죠. 3차례. 예를 들어서 한번 마음 잡고 한 몇십 일 동안 기도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낙심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가시마저 없다면 너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 가시로 인해서 나에게 부르짖는 거 아니냐? 그때 내가 너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역시 사도답습니다. 깨닫고 오히려 기뻐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 너무 은혜로운 말이죠.
자기의 약함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서 드러나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맨날 감옥에 갇히고 얻어 터지고 이거 기뻐한대요.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그때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강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내 힘이 더 빠지시면 그때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강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사고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치고 들어오세요. 요나와 같이 빈털터리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를 찾아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명령하신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일명성도님,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어요. 아니, 답이긴 한데 너무 그냥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정말 못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가혹하죠? 예, 맞아요. 근데 뉘앙스가 좀 느낌이 달라서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대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 보라고? 오케이, 완전해 보리라. 이게 이제 바벨탑이잖아요. 완전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흔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고의 윤리 상태를 많이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완전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한들 그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룩할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일명성도님처럼 말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까? 정말 이 마음 가지고 한 거 맞아요? 네, 맞죠? 네, 제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처럼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겸손이죠? 예,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이건 겸손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근데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종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윤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완전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완전함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 성경에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치 노아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노아 방주 나온 후에 바로 술 마시고 벌거벗겨져서 추악함을 다 드러냈었죠.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했는가? 그럼 성경 말씀하고도 부딪히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왜 의인, 완전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내가 홍수 심판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방주를 만들어라.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데 좋을 대로 행하거든요. 하늘을 봤더니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노아 전에는. 성경에 따르면 내려본 적이 없죠. 모르셨어요? 그 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었는데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무슨 비입니까? 다 생각하겠죠. 방주? 무슨 방주냐? 필요가 없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볼 때 자기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비가 내릴 기미가 절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 너머의 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 믿고 그냥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삶은 바로 성도가 인생 속에서 12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라는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원론적으로는 나 스스로가 계속 복음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방주 짓는 거죠. 이렇게 언약에 입각해서 언약을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했던 거지, 노아 자체가 흠이 없는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은 아닌 거예요. 흠이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은 아닌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완전하라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서 바로 나올까요? 전능하심과 완전함, 이왜 바로 연결돼서 나올까요?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네가 생각할 땐 절대 안 될 것 같은 자식 줌을 반드시 실행할 텐데, 이것을 수여받을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자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야지만 내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윤리를 한번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어떤 게 완전함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있는 그 상태를 완전한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속의 자손을 줄 건데, 네가 그 약속 안에 있지 못하면 너는 그 약속을 못 받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상태, 언약 안에 있는 삶, 이게 완전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인 줄 아세요? 그들이 죄를 안 지어서? 아니죠. 다른 백성하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성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이들 뭐 문란하고 뭐 사람 죽이고 다 하는데, 이들이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자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지 않으면 그 자는 언약 밖에 있는 자로서 불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불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16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행했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죠.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딱 보기 좋은 하갈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 세상의 힘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사라 눈에는 하갈이 보였던 것이고 아브라함 눈에는 사레가 보였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낄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보세요. 제가 현민 형제님 이렇게 있는데 또 놀래가지고 오늘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예배 전에. 자, 현민 형제님인데 현민 형제님 앞에서 사세요라고 하면 제가 잠잘 때도 여기서 자고 밥 먹을 때 여기서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저는 추상적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예를 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뭐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죠. 음성. 그게 말씀이죠. 말씀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은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 가운데서 언약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간다,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마음이 막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성화는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실까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함. 이걸 원하니까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뭐 정죄와 심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주 안에서 그 열매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당연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언약을 어디에 둔다고 하고 있죠? 나와 너 사이. 하나님과, 자, 보시면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라는 걸 둬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무슨 역할을 해요? 불완전히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마귀의 자식과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기에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섭섭합니다.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라는 말은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다라는 것은 자기의 실체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엎드러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하죠. 진짜 떠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무슨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막 나를 알아봐 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죄악된 상태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상태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송도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겸손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이번에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몇 번째일까요? 4번째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해주신 그 언약이 지금 4번째나 반복돼요. 나중에 가면 5번째까지 나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계속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16장에 사건이 터지니까 이스마엘 계속 출생하고 지가 계속 뭔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야, 은혜 언약.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4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3번째 언약과 4번째 언약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3번째 언약은 몇 장일까요? 15장. 15장에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기억나시죠?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16장에서 유사한 점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항상 나는 어떠한 자다라고 해주시고 언약을 해주세요. 비슷한 점이 발견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시작한 건데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장도 그렇고 17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 번째 언약에서도 그렇고 네 번째 언약에서도 내가 진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표징을 주세요. 표징. 그 표징이 뭐냐? 15장에서는 횃불 언약, 오늘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으로 주어져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할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횃불 언약을 주셨다면 17장에서도 할례 언약이 횃불 언약과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횃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는 배웠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만 언약이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고 말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죠. 근데 할례 언약이 17장에 등장해요. 이 할례 언약도 횃불 언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할례는 남성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거죠. 생식기 포피를 잘랐다라는 것은 이들의 육적 자기의 힘, 열심들,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끊어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들의 힘이 되는 거죠. 남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허리에서 나온다, 생식기에서 나온다, 당연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할례 언약에서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끊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포피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5장에서는 하나님의 희생이고 17장에서는 우리들의 희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할례 언약은 우리들의 희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상태, 즉 십자가가 바로 할례 언약의 실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되어지고 영적 할례가 되어지고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인 하나님이 수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렵나요? 좀 어렵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할례라는 것은 사람의 힘, 인간의 열심을 끊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할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힘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참 생명인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바로 우리 대신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게 되니까. 그게 바로 할례 언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라, 그래야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의 육적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서 앞으로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끊어낼 테니까 너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때만 나의 백성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하는 것도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할례 받은 자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할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가 자르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몸의 할례, 맨날 포피만 자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해하기 좋게 표면적으로 나타낸 거지, 그걸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싸움도 있었고 결국은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는 것, 새 이름이 주어지죠. 오늘을 우리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까지 봤는데 이 본문 뒤에는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까지도 나와요. 이 이름이 바뀌는 것도 할례 언약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리고 김인수가 성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도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성도,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바뀐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을 자였는데, 야곱과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이름들 다 집어넣고 예수님을 처벌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 이름들이 다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뀌게 되는 것, 사라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정말 새로운 삶도 살아야 되잖아요. 예전의 이름이 죽은 이름이라면, 이제 새롭게 거듭난 이름이라면 그 거듭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 이름은 새롭게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데 하나님 아들처럼 행하진 않고 마귀의 자식처럼 행하는 모습들은 계속 발견이 돼요. 이럴 때 맨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맨날 제가 원래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데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나 게을러져가지고 이 은혜가 마치 주여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다 베풀어지는 줄 알고,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진 게 맞아요, 그 은혜는. 근데 진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건데, 입으로만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들은 건 있으니까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난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셨죠, 그 믿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다 고백을 했지만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좋아하실까요? 혐오하겠죠.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죄를 혐오하게 되겠죠. 근데 죄는 혐오스럽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 말장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답게, 은혜의 능력을 좀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새 이름답게, 새 창조된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새 이름, 아브라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름이 아브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해 하시고 다 흩어버렸죠. 다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의 바벨탑 이후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모든 민족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스스로의 이름으로 뭉치는 자들은 다 흩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예표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데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람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모으시겠다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으시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들어간 자들이 된 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을 때만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란 아브라함의 이름,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러한 왕적 축복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요. 규라는 것은 왕의 지휘권을 말해요. 권한. 이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즉 이런 왕적 축복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면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아브라함, 그 다음 유다지파, 다윗,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슷한 문구가 두 번 나왔어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런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거기에 뭐가 있어요? 땅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땅이 나오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 나오게 되고, 출애굽 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 목적도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이거 제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에덴 동편을 쫓겨난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태에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귀환할 때도 에스겔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전이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성경 무슨 책에서? 마지막 책이겠죠. 계시록. 보겠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영원한 언약의 결과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계속 계승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 그 자가 완전한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삶 속에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